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6월 15일 수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환과 고독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환과 고독이란 하소연할 데 없는 사국민을 뜻하는데, 외로운 처지의 사람을 이렇게 분류한 사람은 맹자입니다. 아내가 없는 늙은 호라비를 환이라 하고, 지압이 없는 늙은 호러미를 과라 하며, 늙어서 부양해 줄 자식이 없는 외로운 노인을 독이라 하고, 어린데 보살펴 줄 부모가 없는 아이를 고라고 합니다. 이들 네 부류의 사람들은 천하에서 가장 공공하여 호소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죠.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유리왕이 국내를 순행하다가 한 노파가 굶고 얼어 죽으려는 것을 보고, 내가 하찮은 몸으로 왕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여 노약자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으니 나의 죄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밥을 먹였다고 전합니다. 유리왕은 유사, 즉 담당 관리에게 환, 과, 고, 독, 이 네 부류의 사람들과 늙고 병들어서 자활할 수 없는 이들을 위문하고 식량을 주어 부양하라고 명을 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이 유리왕이 치리하는 신라로 찾아오는 이가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의지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108편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8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라는 구절은 성경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행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고 능력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는 분, 즉 우리의 원수를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당연히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의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08편의 1절부터 5절 이 앞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찬송을 할 때에 목소리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찬송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찬송을 밤이나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새벽을 깨운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생각 속에 잠을 못 이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새벽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끊이지 않았던 그런 밤을 지새운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다윗의 마음에
이르러 오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이끄는 그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의 여정 속에서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요. 13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이것을 13절에 그 용감한 사람과 연결시켜 보면 과연 어떤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면 힘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용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다윗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원수에게서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던 질병이 낫게 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원수에게 구원받은 것이나 병이 낫게 된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만 찬양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다윗의 찬양은 결코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찬양은 말 그대로 순수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궁창에 차고 또한 넘치고 하나님은 그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일들을 바라는 마음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 자체를 찬양했던 것이지요. 6절부터 1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든든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셨던 그 사건들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13절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얼마나 용감할 수 있는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나 작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고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용감한 사람은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강한 원수를 만나도 분명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08편은 어떤 사람이 정말 용감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많아도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용감한 사람이요 승리의 조건을 갖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생애 속에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고 승전보를 올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시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오수환, 오순복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존재케 하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힘겹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살듯이 그들 또한 의지처를 찾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생애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수환, 오순복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그 가정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들으시고 채워주시고 그 마음이 믿음 안에서 항상 흔들리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신앙의 중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